우리가 알고 있는 북미의 원주민 체로키 부족이라고 말하죠. 그들 가운데 오랜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살고 있단다.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야. 그런데 날마다 그 짐승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단다. 그러자 한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그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우화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다른 욕망들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을 굳게 먹지만 때로는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지요.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미움의 마음이 계속 생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신앙생활에 오랜 경륜과 경험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직분이 있다면 있을수록이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자신 안에 있었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등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은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았대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율법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스승 밑에서 율법으로 평생을 갈고 닦아온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이 얘기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고 깨달아요. 그리고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24절에서 정말로 녹두리처럼 절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가 있을까? 그래,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절망의 절규라면 25절 말씀에는 복음의 환호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내면에는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갈등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누가 구원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대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이 바울로 하여금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율법이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는 나에 대한 속사람의 죄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율법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행해야 되고 이것은 행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서 내 자신을 깨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요. 그렇다면 그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느냐 그래요. 그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뭐가 묻었는가, 여자분들은 어느 쪽에 화장이 파운데이션이 덜 발라졌나, 아니면 선크림이 덜 발라졌냐, 아니면 고르고 그 묻었는지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얼굴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울은 다만 내 자신의 잘못된 것과 더러운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씻어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신도 모르겠대요. 율법학자인데도요. 가말리엘의 문해성인데도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면서 살았고 율법이 옳고 그런 것이 뭐라는 것을 다 알고 살았던 근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른대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잘못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요? 신앙의 룰이 잘못돼서요? 법이 잘못돼서요? 아니에요. 내 속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서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인간의 곤고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런 것을 몰라서 인생을 잘못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좀 겸손하게 의젓하게 서야 되는 거 아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속에서 굴뚝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냥 내뱉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의 핵심, 단순히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선언에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악이라는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깊이 인간을 붙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인간을 끄집어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래,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애쓰게 힘써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 이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하는 의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사랑하는 것과 선을 완전하게 행할 능력이 매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겸손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겸손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적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군이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올 것인가를 미리 탐지해서 스파이를 파견해갖고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가?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면 쉽게 상처를 받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지?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까?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만 자신의 강함만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긴다라는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합리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내면에는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먼저 우리의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대요. 느꼈대요.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살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싸운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내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의 지배에서는 해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의 유혹의 자체가 완전히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과 삶을 살았음에도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가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쉽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를 부모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여. 근데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야 저걸로 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요 내 가치와 내 마음의 이 계획과 플랜에는요 맞지 않아. 그런데 걔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대요.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직접 내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똑같은 이치예요.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사실은요 내 자신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거룩함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두 짐승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 복음적인 한 가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착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자, 이런 도덕적인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말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에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에 달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바울의 갈등과 마음의 고민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가, 내 결심을 의지하는가, 내 경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죄와 싸우는 것과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싸우면 쉽게 지치고 말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내 결심으로 하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봉사도 책임감만 의무감만 갖고 하면 쉽게 지쳐요. 거룩한 삶도 인간의 의지로 이루고 하면 결국에 끝내는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내적 갈등의 궁극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의 갈등은 마침내 절기로 변합니다. 24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요? 건져낼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울이 무엇이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내 강한 결심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엄격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질문이 뭐예요? 무엇이 아니라 누가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과 25절은요 단 한 절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요 바울의 인간의 절망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했던 바울이 2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단식의 감사로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약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이긴 다음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없는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은요 절망의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흔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떤 분에게요 교회 나가시다가 전도를 하면요 보통 어른들이 그러셔요. 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지저분하게 살아. 근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그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정말로 깨끗한 분들만, 의인들만 오시는 걸로 아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매스컴에 목사가 사기를 저질렀다, 장로가 돈을 떼어먹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요 그분은요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합니다. 왜요? 교회는 의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런 도둑들이 살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생각이지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라는 사실은요, 지금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이끌려 의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 내내 우리는 어쩌면 이 갈등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시겠죠? 아니요, 저도 그래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저도 인간의 내면은 똑같아요. 다만 그 어려움과 힘듦을요, 밥하며 이기려고 하는 애씀이 조금 다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나는 곤고하다라는 절망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경우에 7장 24절로 이 말씀이 끝난다면 바울은 신앙은 절망으로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5절에서 끝냈다면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끝냈다면 그러나 이거는 이너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지만 7장 25절까지 해서 8장 2절을 추가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어져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중에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왜 한치를 못 파지? 왜 거기서 끝내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관성 목사님이 그 침례교 기도원의 집회를 자주 갔습니다. 금호기도회도 자주 가고. 그때 오관성 목사님 말씀을 전해놓고 같이 기도하라고 할 때요, 꼭 그 말씀을 하셔요. 한치를 더 파세요. 한치를 더 파세요. 그러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시켜놓고요, 막 하다가요, 한치를 더 파라, 한치를 더 파라.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여기서 기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붙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터지고 내 자신의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원에 가면요, 신발을 도둑질해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새 신발을 신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기도원에는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주머니를 주어요. 신발 주머니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악어백 자랑하느라고 기도원 가는데 악어백 갖고 가. 그건 백발백중이요. 잃어먹고 후회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기도원 수칙에 보면요, 귀중품은 절대 가지고 주지 말라고 그래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금식하고, 이 돈이 있으면 먹으라고 그래요. 외상도 준대요. 다음에 갚으라고. 근데요, 그걸요,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해요. 신발도 내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리로 오므리고 해요. 혹시 하고 기도하는 거에 해가봤어.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우리 무장교회를 다닐 때요, 일찌감치 가가지고요, 무릎을 탁 꿇고 방석 위에 앉아요. 의자가 없었어요. 아주 매끈매끈하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실 초 칠해가지고 해봤잖아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느닷없이요, 내가 공중 이거 같아. 내가 몸이 방 떠. 왜? 뒤에 있는 애가요, 내 방석으로 쏙 빼버려요. 그러면 나는요, 그냥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눈을 뜨고 또 누구야? 이럴 수 없어. 왜? 겸손해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눈치 큰 갖고 있어. 누가 가져갔다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어. 왜? 못 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어떤 불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7장에서 바울은요, 2번이나 싸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죄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간대요. 그렇게 훌륭한 율법학자도요. 그런데 8장에 오면요, 새로운 법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내가 이를 앙당 물고 죄를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은 졌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되겠니?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싸움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내가, 내 속에, 내 지체였어요. 근데 8장에 딱 들어가면서 성령의 법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신앙의 변화, 신앙의 능력은 성령의 붙들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갈등과 공고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고상한 철학이 아니고 고상한 윤리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의 방법도 아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내적인 갈등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더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마음 앞에 죄가 보인다면요,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의 약함이 느껴진다면요,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붙드십시오. 혹시라도 넘어졌다면요,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디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두 짐승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에 먹이를 주며 살고 있다라니까요. 육신의 욕망에 먹이를 주거나 말씀에 먹이를 주거나 둘 중 하나야 돼요. 그렇다면 욕망의 먹이를 주지 마시고 말씀의 먹이를 주시고요, 기도하는 일에 먹이를 주시고 감사의 먹이를 주시고 사랑의 먹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과 내 결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전혀 갈등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은혜의 능력을 붙드는 일어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갈등의 고백이 있었다면 현실에서는 또 거듭난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소망을 기니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맙시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린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